청년 설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부 설교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부 설교는 요즘에 한 달에 2번씩 청소년부 설교를 한답니다. 그리고 장년부 설교도 할 때가 있어요, 간간히.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려 보면은요, 그 예배 때마다 예배를 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에 이 회중들의 반응이 연령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김창욱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린이 부서를 가잖아요. 어린이 부서 가면은 뭐 하면은 아하하하 막 하면서 이제 이러기 시작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얘네들이 사춘기가 돼서 청소년 부서에 가면은요, 쳐다보지도 않고 엉덩이 뒤로 쭉 빼서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모자 쓰고 와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렇냐 안 그렇냐 얘들아 막 이러면은 그제서야 그래요 막 이 정도의 반응들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 설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 청년부에서도 20대에서 40대까지 있잖아요. 20대 초반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은 그냥 뭐가 웃겨도 이 정도 이렇게 웃어줘요.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되면 이제 활짝 웃어주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해준단 말이에요. 연령에 따라서도 이렇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령에 따라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연령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막 이렇게 잘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잘 반응을 못하는.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도 보면은 막 찬양하고 막 뛰고 막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는 예배 시간에 잘 표현을 하는데 누군가는 예배 안에서 말씀 시간이든지 아니면 특별히 찬양 안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좀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표현을 해야 하는가, 안 하면 안 되나,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 스케줄 따라서 하면서 요즘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끝을 이제 요거로 예배의 표현에 대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설교 준비를 제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최은양 목사님이 하필이면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쿵 하고서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나 아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의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시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요, 우리가 예배 표현을 할 때,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에 표현할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 오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개취파입니다. 개인 취향파라고 해서 개취파라는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배 안에서 표현하는 거, 그거 개인의 취향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FP 같은 그렇게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막 표현할 수 있지. 그런데 나같이 INTJ인 사람들은 그거 성향적으로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표현하고 나는 그러한 서양이 아니니까, 나의 취향이 아니니까 그거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러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서 찬양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선덕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지가 뭔데? 왜 나한테 강요해? 왜 나한테 강요하고 그러지? 나 못하겠는데,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더더욱 엉덩이를 움직이기 싫은, 더더욱 손들기 싫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표현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나 그 어린이부가 이렇게 율동하고 이러는 그런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 그거는 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그건 우리 부모님들처럼, 여러분들 부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때 철판 깔았잖아요, 그렇죠? 예배 올 때 막 철판 깔아가지고 앞에서 막 엎드리고 막 이러시잖아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평판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얼굴 철판 깐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오해, 마음 중심파입니다. 예배에 나아갈 때에는 외모가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이러한 마음. 예배에 나아갈 때 슬리퍼 신고 모자 이렇게 그 어때?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 구절을 갖고 와요.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중요해요. 내가 중심이 중요하지 손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하고 이러한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뭐가 중요해요? 제 마음이 중요하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배에 가가지고, 특히 우리 교회 예배에 가가지고 야 저거 콘서트 아니야? 콘서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박수치고 막 하고 환호 지르고 이거 콘서트잖아. 이거 세상하고 다를 게 없어. 이거는 세속적인 예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오직 말씀파입니다. 이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종교개혁 때 외쳤던 구호인데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어야 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되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니까 말씀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찬양의 비중이 조금 낮아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말씀을 듣기 위한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그러한 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좀 우리의 자세와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거로 찬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어떠냐면요, 지금쯤 이렇게 허덕이면서 헐떡거리면서 들어와요. 찬양이 끝날 때쯤 헐떡거리면서 들어오면서 야 세이프 하고선 이제 들어오는 거야. 말씀 시간에 안 늦었어. 이러한 생각. 찬양 시간은 그다지 내가 한두 곡 정도는 스킵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하지만 찬양 시간이 좀 늦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열정파가 있거든요. 이 열정파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위에 소극적인 사람들과는 좀 반대로 이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어서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손을 높이 들지 않을 수가 있어? 손 이렇게 들면 높이 올려! 어떻게? 더 높이 올려, 더 높이 올려. 박수를 어떻게 이렇게 살살 쳐? 손바닥이 시뻘개지도록 막 이렇게 쳐야지 건강에도 좋아. 이러면서 야 니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배하지 않을 거면 예배하지도 마. 그럴 거면 예배하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안에서 소극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막 예배하고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좀 뭔가 차분하고 그러니까 그 차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이미 내 머릿속에 결정이 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배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요,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신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이 아우르는 악기는 음성을 뜻해요. 음성으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어떻게?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문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냐?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되고요, 소리 높여서 즐거이 함성을 터뜨리면서 즐거운 노래로 수금과 음성과 나팔과 뿔나팔과 큰 소리로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치면서 찬송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인 찬양 그리고 예배의 모습은요, 어떤 절제되어 있고 조용하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이기보다요, 적극적인 표현이 있는 예배, 뭔가 조용한 예배라기보다는 정말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니네가 이래 해서 손을 들고 찬양해, 그 이래 해서 뭐 해야 되고, 이거를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구절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근데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시끄럽게, 어떻게 보면 시끄러울 수 있고 소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손 들고 뛰고 춤추면서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를 묵상하고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마음이냐면, 제가 퇴근해서 집에를 가잖아요. 이거 뭐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들어가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소파에 앉아있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빠 왔어? 오셨어요? 쳐다보기라도 하면 정말 감사해. 아빠 왔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TV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저하고 깊은 교제의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보는 거야. 아빠 왔어. 아빠 왔다고 그냥 안아줘. 안아주는데 얘네들의 목은 TV에 가 있어 이미. 그러면서 아이들을 놓아주고 저는 이제 저의 할 일들 씻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 마음이 그때 어떨까요? 씁쓸합니다.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고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씁쓸하고 서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마냥 그렇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아빠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빠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제가 퇴근하기 전에요, 아내한테 전화가 와요. 여보, 시원이가 한결이가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화기 너머로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제 마음이 이제 뿌듯하죠.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어. 띡띡띡띡띡 하고서 누르면은 벌써 막 앞에 와 있는 거야. 문을 딱 열면 어떨까요? 아빠 왔다! 아빠 왔다! 하고서는 뛰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딱 들어가면 아빠를 막 와락 안고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의 손을 잡고 아빠 나랑 놀아줘야 돼 하고서는 저를 이끌고 자기의 방으로 가요. 아빠 나 이거 만들었다 하고서 자기가 만든 로봇을 막 보여주면서 막 이러는 거야. 막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랬어 오늘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빠 최고야 막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제 아빠가 이렇게 놀아주고 막 때로는 아빠 등에 올라타고 막 이러고 안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아빠가 잘 놀아주고 아빠하고 이제 소통이 깊어지고 좋으니까 아빠 최고, 막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 우와 막 이러면서 아빠가 제일 힘세고 아빠가 최고고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그리고 귀에다가 살짝 대고서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아 지금은 막 이러한 이야기도 막 내 귀에다가 하고 막 이런 그 시간에 막 아빠를 막 찬양을 하는 거야.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어때요?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으쓱하고 그럼 그래 내가 너의 아빠지. 내 일에서 너네들을 키운다. 이러한 마음들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유대감이 깊어지고 이 아이들은 아빠가 어떠한 아빠인지 배우게 되고 저는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고 안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러한 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이 단순히 와가지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식적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정말 어린 아이들과 우리들이 아빠가 어린 아이들과 놀아주시듯이 이 시간이 그러한 만남의 시간,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 쓸데없이 어린이 되지는 않았는지, 너무 쓸데없이 어른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배, 찬양에 대해서 예배와 찬양의 표현에 대해서 극명하게 갈리는 한 예시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의 다윗과 그리고 그의 아내 미갈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때 찬양대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힘있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다윗이 그의 옷이 내려갈 정도로 허리띠가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아무튼 그냥 보기에도 좀 천박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미갈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요, 그 찬양, 그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 뒤에서, 저 거물에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막 춤추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보는 거예요. 관망했어요. 그리고 그 미갈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던 자신의 남편 다윗을 기다렸다가 이 남편이 축복하러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다 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질책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경망스럽게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경망스럽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채통을 좀 시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 미갈은요 이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이걸 낳지 못했죠. 그럼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누구는 하나님을 막 기뻐서 뛰면서 찬양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왕,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결과를 무엇이 갈랐냐라는 것이,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건 크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누구 앞에 있었어요? 주님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갈은 누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미갈은 누구 앞에? 신하들의 아내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미갈은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을 의식을 했다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큼은 어린 아이와 같았어요. 이 어린 아이들의 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을 잘 신경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정말 슬프고 막 뭐 할 때는요, 길거리 가다가도 울어 제낀다고요.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그 마트에 지나가잖아요. 마트에 지나가면요, 아이들이 갖고 싶은 그 장난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사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사달란 말이야. 남들의 시선은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인 것이. 다윗은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면서 자신을 낮추고 이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미갈은요, 너무 어른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보다 신하들의 아내 앞이라는 의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때요? 남들의 시선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거 하면 어떻게 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시선들을 신경을 쓰는 게 어른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미갈은 너무 어른 같아서 이 예배 시간 정말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의 기쁨에, 예배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하들의 아내들의 시선을 신경 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부러 짜내서 막 그 인위적으로 하나님 막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 안에서의 표현은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는 그러한 표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엎드리고 박수치고 뛰고 춤추고 환호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과 모든 가진 것들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 예배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 그 군대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 언덕 어딘가에 올라가 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이거든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모든 역사들을 행하신 것들을 봤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모든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뛰며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우와 대박,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하면서 아주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 춤추면서, 꽹가리가 있으면 꽹가리 두들기고 막 나팔 불면서 하나님 승리하셨다, 우리 하나님 승리하셨다라고
목청껏 외쳤을 거예요. 성대결절 나니까 나는 좀 적게 할까 이러지 않았다고요. 나는 내 취향이 손을 막 이렇게 높이 드는 거 힘들게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일괄적으로 모두 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정말 소란스럽게 찬양하고 표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셔라고 혹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야라고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향 따지고 남의 눈치 보게 되고 나의 평판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른이 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가 왔을 때 반갑게 춤추면서 아빠를 향해서 환호하고 아빠를 칭찬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며 춤추고 환호하고 박수치며 그렇게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는 적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볼 거예요. 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왜 드는지, 박수는 왜 치는지 이러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면요, 음성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로 나는 그 음성 언어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으로는 어떠한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입술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어떤 노래도 있겠지만은요, 두 번째 노래가 있죠. 노래도 있지만요, 이 입으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찬양의 표현인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어떤 감사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찬양이 될 수 있어요. 큰 소리로라는 이 단어가 이제 외치다, 선포하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게 할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요, 칭찬하다, 자랑하다인데 이게 어떠한 뜻이 있냐면요, 바보스럽게 시끄럽게 하다. 그러니까 막 바보, 난 뭐 이렇게 바보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바보들이 막 그러나 봐, 막 소리치고 막 이러나 봐. 그게 할랄, 찬양하다, 그런 의미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바보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 막 옷 내려가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받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목소리로만 찬양할 때 하고 손뼉 치면서 찬양할 때, 손들대 하고 찬양할 때 하고 이게 다르대요. 그리고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하고 춤추며 찬양할 때, 뛰며 찬양할 때의 어떠한 우리의 몸에서 인식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그런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표현하면 또 좀 더 깊은 경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이 개발되니까요, 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